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뜬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중앙일보에 뜬 기사인데요. 한국인 기대 수명 50년 만에 21년 증가, OECD 국가 중 3위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서 기사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970년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62.3세였대요. 62.3세. 그러니까 환갑이 조금 넘는 거죠. 그런데 50여 년 만인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83.6세까지 이렇게 올랐다고 해요. 21년이나 이렇게 늘어난 거죠. 수명이 늘어난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1위가 스위스고 2위가 일본이고 그 다음으로 기대 수명이 높은 국가가 바로 우리 한국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정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100세를 곧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대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선진 의료 시스템과 전문 기술로 무장한 의료의 발전 덕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디다 내놔도 정말 이렇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미국의 시스템보다 훨씬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의학이 발달하면서 당연히 이 기대 수명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예전에 60세 환갑이라고 해서 잔치를 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60세 환갑이 되셔서 이렇게 잔치하는 것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60세는 젊은이라 그래요. 젊은이 한참 일할 나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60세는 이제 노년으로 이렇게 찌지도 않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기대 수명이 증가하게 된 것은 물론 의료기술의 발전이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의료기술 외에도 환경의 변화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의 변화.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되고 또 질 좋은 식단을 우리가 꾸릴 수 있고 또 교통 인프라와 같은 이동이 편리해지고 또 우리의 주변 환경, 물이나 공기가 더 훨씬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인간의 기대 수명을 늘리는 것이죠. 또 산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기대 수명을 늘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거, 당장 먹고 사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제 관심이 된 거죠. 한참 더 지지만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웰빙. 우리의 관심이 먹고 사는 것에서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바로 이 웰빙이 한참 이렇게 유행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하게 한 것이죠. 제가 이제 가끔 교회 안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러면 많은 경우 이 어르신들의 주제가 대부분 건강이더라고요. 건강. 그래서 특별히 건강식. 요걸 먹으면 이런 거에는 요런 걸 먹으면 좋다더라. 이런 비타민 먹어봐라.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밥은 잡곡을 먹어야 되고, 밥은 백미 절대 먹으면 안 돼. 잡곡을 먹어야 되고, 또 맵고 짠 음식, 자극적 음식 피하고, 당뇨 있으면 이런 게 좋고, 아침 저녁으로 꼭 운동해야 되고, 이런 수많은 건강 정보들을 이렇게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죠. 그리고 병원이나 건강보험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오고 가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건강과 장수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진짜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개똥밭에 굴러도 이 이승이 낫습니까? 여러분, 장수는 복이에요. 성경도 장수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냥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복이기만 할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자주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자 핵심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그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영생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eternal life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말 그대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없고 지루하고 보람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영생일까요? 아니면 지옥일까요? 단순히 인간의 이 수명을 늘리고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 특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시간의 어떤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 아닌 거죠. 시간이 많고 적은 그 양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웰빙, 그리고 건강과 장수를 추구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구속 사역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은 무계획적인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계획이 없이 무작정, 무계획 가운데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명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웃기시죠?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 태어났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사는 게 귀찮고 숨 쉬는 것도 귀찮고 의욕 제로, 열정 제로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향한 그 고귀하고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 여러분, 제가 지난 전도학교 때 강의를 하면서 사형리를 가르치고 사형리를 전도하고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방법을 함께 배웠는데, 이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고 그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여러분 깨닫고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며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지 못할, 도저히 건너갈 수 없었던 그 수많은 강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그 시간들을 지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앞에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고민과 염려 또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하심으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밤에 기도하시는,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영생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분이심을 아는 것. 본문에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로 유일하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말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은 딱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과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며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인간관계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유일한 해결자, 유일한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방법들을 찾고 다른 길들을 구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과 삶의 현장과 여러분 신앙을 분리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라고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인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적인 일이나 교회 사역이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일을 처리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거나 어떤 신앙적인 일을 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세상에 나가서 어떤 다른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 우리의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유일한 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모님께서 이 목사님의 학업 때문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학생으로 유학을 하니 상황은 뻔하죠. 그래서 좋은 차를 이제 유학을 와서 좋은 차를 살 수 없으니까 오래된 낡은 미니밴을 이제 사서 타고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가 오래된 차, 낡은 차 뻔하지 않습니까? 이 차가 시한폭탄인 거예요. 언제 퍼질지 모르는 그런 차인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려고 차를 타서 이제 시동을 딱 거니까 그날따라 시동이 이제 안 걸리는 거죠. 마음은 급한데.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갑자기 번떡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이 차가 시동이 걸려서 아이들 라이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차의 그 엔진 후드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를 한 후에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아이들 데려다 주고 또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 위기를 보내고 이후에도 여러 번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대요. 차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모님의 이 아이들, 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엔진 후드 기도를 하자, 지금. 문제가 생기면 엔진 후드를 그러니까 엔진 후드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자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의 기도를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인정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엔진이 무슨 생명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기계 덩어리를, 이 기계 덩어리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하니까 그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무형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영역이 우리의 삶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유일한 분,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우리 하나님임을 인정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과 가치임을 고백하여야 되므로 영생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내가 저 친구 잘 알아 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을 알고 그분의 가족을 알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살기를. 그런데 함께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내가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함께라고 하니까 함께.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사시겠다라는 말은 내 삶의 모든 권리들, 내 인생의 모든 주권과 그 왕자를 주님께 모두 다 양도하고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바로 이 삶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은 죽음 이후 주님과 저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삶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살거나 굉장히 뭐 특별한 삶을 살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평범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곧바로 영원한 삶, 영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하지 않고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곧 영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발을 맞추며 걸어가는 그 기쁨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마치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430장 가사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사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의 눈을 맞추며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생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 발걸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밤에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의 어떤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또한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 자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는 그 삶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유일하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길을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영생임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우리의 모두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